할렐루야. 2021년 5월 19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귀한 공동체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0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온
이 시간에는 우리 한완웅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산천초목이 푸르른 오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무지한 양 같아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저희의 욕심과 생각에 따라 각자가 가고 싶은 길을 걸어가며 죄악과 벗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죄악과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걸린 분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과 의료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상록회 어르신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환우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먼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두 선교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사역 가운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에 제2기 묵상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묵상학교를 통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유치부, 아동부 교육자들 위해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린 심령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협력하여 준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현장에서 모일 수 없지만 온라인을 통해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교제하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그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더욱 끈끈해지는 구역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장성훈 목사님을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저희들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열고 듣게 하시며 그 말씀을 저희 삶의 방향으로 삼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주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타리오 주정부의 스테이 앳 홈 오더가 연장이 되어서 6월 2일 수요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교회를 방문하셔서 우편함에 헌금 봉투를 넣어 주시거나 교회로 우편 발송해 주셔도 되고 이트랜스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트랜스퍼로 헌금을 하실 때에는 메모란에 본인 헌금 번호와 또 헌금 종류를 꼭 기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재정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이글스로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경 5호로 6호로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으신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픽업해 가실 수 있습니다.
픽업은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까지 오셔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오시기 전에 꼭 교회로 먼저 전화를 주시고요. 성함과 또 도착하시는 시간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묵상학교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묵상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우리 부서 그리고 팀장 연석 회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회의 아이디 그리고 줌 링크 그리고 교회의 주보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참조하셔서 우리 부서장님들 또 팀장님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주소록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주소, 사진, 또 영문 성함 등을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역장님들께 알려주시거나 혹은 안내해드린 교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2021년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일부터 7월 4일 주일까지 우리 나는 왕의 자녀예요 라고 하는 주제로 열리게 됩니다. 유치부는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 그리고 아동부 우리 자녀들은 임재승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여름 성경학교를 섬길 우리 봉사자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박성민 목사님께 또 그리고 안내해드린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계속해서 잠언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묵상의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교회 홈페이지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책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405쪽, 406쪽 어간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여러분의 귀한 삶의 자리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아스가 베푼 배려로 룻과 나오미가 어렵지 않게 이제 생계를 꾸려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고, 또 나오미의 삶에도 풍요로움이 깃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나오미가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그렇게 마음이 회복되고 또 그래서 변화되는 모습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나오미가 더 분명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성경 말씀을 이렇게 펴시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눈으로 또 혹은 또 같이 따라 읽으시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먼저 이 1절에서 우리의 눈에 띄는 하나의 표현은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룻기를 읽어오면서 나오미는 그저 나오미라고 표현이 되든지 혹은 시어머니라고 하는 말로만 표현이 되었는데, 오늘 이 3장 1절에 와서 처음으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위치를 룻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파악하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나오미의 역할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나오미가 시어머니로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죠.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나오미의 모습 중에는 며느리였던 룻과 또 오르바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또 아들을 잃었던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룻과 오르바에게 모압 땅에 남아서 남편의 집에서 이제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지요. 한마디로 그곳에 남아서 가정을 새롭게 꾸리고 그리고 살아가라 하는 그런 권면이었습니다. 거기 1장 9절 말씀에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의 1절에서 나와 있는 안식할 곳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할 곳이 1장 9절의 표현을 빌면 위로 받는 곳, 다시 말하면 남편의 집이라고 그렇게 말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나오미는 지금 룻을 결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룻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보려고 이제 나오미가 애쓰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의 배려가 룻으로 하여금 배부르게 먹고 또 곡식을 많이 갖고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었습니다. 룻의 삶에 오랜만에 풍성함이 회복되게 되었죠. 룻기 안에서만 보면 오랜만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제 풍요로움을 룻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룻이 누린 그 풍요로움은 나오미에게도 이어졌습니다. 룻은 볶은 곡식을 가져와서 시어머니에게 내어드렸죠. 그리고 나오미 또한 룻처럼 이제 돌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배려가 룻에게로 이어지고, 그리고 나오미가 소망을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 나오미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이 회복된 나오미가 이제 그 회복된 그 마음을 가지고 룻의 미래를 위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저 내 삶의 의욕을 되찾는 것만 회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보고 생각하는 데까지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렇게 확대되는 것, 그것이 회복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보아스의 배려가 룻의 배려로, 또 룻의 배려가 다시 나오미의 사려 기품으로, 그리고 그 사려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룻에 대한 일종의 책임감을 느끼고 이제 그 책임감을 감당하려 하는 것으로 이 아름답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책임감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또 나오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룻의 삶을 향하여서 시어머니로서 어떤 책임감을 감당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면, 자, 이제 이야기 어떻게 이어지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제 2절에서 나오미는 룻이 결혼할 대상이 보아스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묻는 것을 통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일방적으로 결혼할 대상은 보아스다 이렇게 강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접적으로 룻의 의향을 나오미가 묻고 있는 거죠. 아울러서 이 친족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의 가정에 일종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나오미가 이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룻기 전체에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이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오늘 보아스가 보리를 까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정보를 주죠. 그리고 이어지는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룻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아멘.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룻이 단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나오미가 이야기를 하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결혼을 준비하는 신부, 그 신부가 단장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주 설득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큰 의미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결정적인 단점이 이 해석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의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신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옷, 그 화려하게 잘 만들어진 그 옷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장면이 신부로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러 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고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신부의 단장을 하고 결혼을 하러 가는 모습인지 그렇지 않은 모습인지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이 일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을 준비하게 해서 이제 타작마당으로 보내죠. 그리고 타작마당으로 가되 절대로 사람들이 다 먹고 다 마실 때까지는 사람들의 눈에, 특별히 이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 당부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룻이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어떤 의미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하죠. 지금 나오미는 룻을 잘 준비시키고 그리고 보내는데 그 일이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타작마당에 간 룻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보아스가 누우면 그곳을 알았다가 거기 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그 발밑에 누우라 하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아스가 룻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해줄 것이라고 일러주지요. 이 4절 말씀에 대해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눕는다 하는 이것에 대해서도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은밀하고 특별한 일이 있을 것이다, 또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뭐 그런 것이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만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잠시 옆으로 밀어두고 전체적으로 이 장면의 분위기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룻기를 기록한 저자가 무언가 알듯 말듯하게 이 본문을 지금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그 상황을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을 추측하고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암시가 될 만한 것들을 여러 가지 말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호하고 신비롭게 보이도록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듯 말듯하게 그렇게 그리고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이, 이 형편이 어디로 어떻게 데려갈지 그 불확실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어갈지 정확하지 않다 하는 거죠.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억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두시라고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했던 이 행동, 그리고 이 행동이 보여주는 그 상황의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것, 그 불확실함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런 당부에 대해서 룻은 5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1장에서 우리가 룻을 만났을 때 룻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모압에 남으라라고 했을 때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룻이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사뭇 다릅니다. 2장에 오면 룻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죽겠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삶을 향해서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룻의 모습, 소극적이고 순종하는 이 룻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자, 왜 그렇게 했을까요? 룻이 이 나오미의 말에 적극적으로 또 순응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오미의 계획, 나오미의 생각을 철저하게 신뢰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제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6절은 룻이 나오미의 말을 그대로 다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7절 말씀에 나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룻이 나오미의 말대로 사람들 몰래 보아스에게 들키지도 않고 보아스가 덮고 자는 이불을 이제 들고 그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밤은 점점 깊어가죠. 8절에 보면 잠을 자던 보아스가 깜짝 놀랍니다. 그의 발치에 어떤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기 때문이죠. 놀란 보아스는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 보아스의 질문이 9절에 나옵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네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 보아스의 질문에 룻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으로 이 부분을 보면 이 옷자락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날개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날개를 당신의 여종 위에 펼치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의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이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그리고 이삭을 줍도록 이렇게 해주면서 복을 빌어주죠. 그때 사용했던 말이 여호와의 날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2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보아스는 이 룻의 행동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행한 행동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밤에 룻은 보아스에게 그 날개라고 하는 말을 상기시키죠. 그러니까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룻을 보호해 주시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으로 축복을 했는데 룻은 이제 보아스가 그 일에 통로가 되기를 기대하고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결정적인 말을 보아스에게 하는데 9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시 보아스의 책임감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룻의 말에 대해서 이제 보아스가 길게 대답을 하는 것이 10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룻이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룻이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과 그리고 이삭을 주어서 그 시어머니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봉양하려고 한 그 마음이 일종의 의무를 다하는 헤세드, 인애, 즉 헤세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고, 나아가서 지금 이제 룻이 보아스에게 이 가족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라고 요청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이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이제 이 나오미의 삶에 안정을 가져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근본적으로는 나오미가 이제 룻이 결혼을 해 새롭게 가정을 꾸린 걸 통해서 나오미가 근본적으로는 그 땅 베들레헴 사람, 그 땅 그리고 그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 베들레헴 땅에서 다시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땅에 다시 결속되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나오미를 위해서 더 근본적인 일을 지금 룻이 하고 있다 하는 뜻에서 나중이 처음의 인애보다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것,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고 봉양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인애, 더 큰 헤세드를 보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아까 우리가 앞부분에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실은 매우 불확실하고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위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말씀을 보면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 더 책임이 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1차적으로 이 일에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뜻에서 보아스가 거절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오미가 룻을 조심시키면서 보내는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 불확실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이 세 사람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조금 극단적으로 보았을 때 한마디로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11절에 있는 말씀, 보아스의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11절 말씀을 통해서 내 딸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위험하고 확실치 않은 일, 그것을 기억해 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났습니다. 룻이 긴장하고 있는 거죠. 긴장했다고 하는 것은 확실치 않은 상황 속에 지금 룻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말 속에서 지금 보아스는 내가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말로 이 룻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듯이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봅시다. 한 절 한 절 조금 살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지금 이 상황은 아주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나오미가 결정을 하고 계획을 하고 룻이 그것에 그 나오미의 계획에 따르고 순종을 하지만 그러나 이 일은 매우 불확실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 책임을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 책임감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확실한 상황, 다시 말하면 탄탄대로는 아니었습니다. 계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보장은 사실 없습니다. 상황은 모호합니다. 마치 3절과 4절을 이 룻기의 기자가 묘사할 때 암시를 통해서 알듯 말듯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 상황은 사실은 모호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이 미리 알아서도 안 되는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책임의식을 느낀 이 나오미, 룻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 나오미의 결정은 오직 보아스의 책임 있는 태도에 기대고 있을 뿐입니다. 보아스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 그 책임의식에 기대서 나오미는 룻과 함께 그저 한 걸음 내딛는 것 뿐이었습니다. 룻도 그런 나오미를 따르죠.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도 자기보다 더 책임감이 있는 친족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아야 되는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이 룻과 나오미의 결정에 응답을 합니다. 자, 2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룻에 대한 배려가 룻의 나오미에 대한 배려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 일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나오미의 눈을 열게 하고 또 신뢰를 회복하게 해서 그 이후에 나오미가 이제는 반대로 룻에 대한 책임감을 회복하고 그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책임감을 나오미가 일깨우고 있는 거죠. 결국 본문은 불확실함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책임감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의 배려가 사랑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방금 이렇게 화살표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됐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려하고 자리를 내어주시는 것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사랑과 사랑의 열매인 결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두 남녀 사이에 사랑이 싹튼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을 위한 자리를
내 마음에 마련해 주는 것, 내 마음에 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가 내 안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면 이제는 책임감이 작동을 하는 거죠. 뭐 의무나 짐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지켜내는 행동이라고 하는 뜻에서 책임입니다. 책임이 사라지게 되면 사랑은 그저 탐닉이나 쾌락이나 혹은 자기 만족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계도 위태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사랑은 책임을 동반해야 합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하는 거죠.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한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책임을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성실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이 책임감,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이 사랑의 책임이라고 하는 손에 붙들려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 나오미는 시어머니로서의 자신의 역할에 충실함, 성실함을 다하였습니다. 룻도 신뢰하며 그 자신의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죠. 보아스도 책임을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책임을 다하는 그 발걸음을 내디뎌서 마침내 다윗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보아스의 이 타작 마당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는 책임감의 자리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팬데믹을 지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시절과 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확실히 불확실해 보입니다. 우리 내일이 어떻게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불확실함 속에서 나오미와 룻과 또 오늘 보아스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런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삶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책임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 사랑의 책임을 다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품고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역할,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에 충실함을 내보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경영인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직분자로서, 또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신 그 일에, 맡기신 그 역할에 성실함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의 책임, 하나님의 사랑의 책임을 믿고 신실하게 또 성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오미와 룻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보아스 또한 책임을 다하는 마음으로 룻과 함께 내일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배려가 있었던 보아스의 타작 마당이 책임을 다하는 타작 마당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주님, 우리도 지금은 불확실한 날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삶과 내일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랑의 책임을 다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책임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 교우들과 지치고 상한 형제와 자매들, 관계와 경제와 건강의 도전과 어려움 앞에서 싸우고 있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쉼을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에 우리의 삶에도 주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는 모든 길에 기쁨을 회복해 하실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43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이글스필드 모든 가족들 위해, 그 삶과 가정과 기도의 제목 위에, 선교사님들과 북녘 동포들과 팬데믹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